가나안 복음방송을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들 만나면서 반갑습니다. 저는 국제선교신학에서 후배들을 양성하고 있고 오래전부터 사단법인 성경 바로 알리기 운동본부를 통해서 많은 분들과 진리를 함께 나누고 있는 김종진 교수입니다. 중말을 몇 마디 하겠습니다. 찐때 니시 꼬라.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르죠. 아마 제가 중국말을 굉장히 유창하게 잘한다고 하면 저를 사람들이 중국 사람으로 볼까요? 아마 중국 사람으로 착각하고 볼 수도 있습니다. 너무나도 유창하게 잘하면. 또 일본말을 잘한다면 사람들이 일본 사람으로 착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중국 사람이 되려면 중국 사람의 씨를 받아야 중국 사람이 되는 것이고, 일본 사람이 되려면 일본말을 잘한다고 해서 일본 사람이 되는 게 아니고 일본 사람이 씨를 받아야 일본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 중국 사람이나 일본 사람, 한국 사람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그 나라 말만 잘하면, 그들 중국 가가지고 말을 한마디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제가 중국 사람인지 한국 사람인지 사람들 모릅니다. 그리고 중국말을 몇 마디 하면 혹시 중국 사람으로 오해를 할 수도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을 알고 있고, 아마 여러분 잘 아시는 바리새인 유대인들은요, 성경이 박사입니다. 나면서부터 성경을 외우고 성경을 달달달달 외우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성경을 많이 알고 성경을 설교하고 성경을 얘기하고 찬양을 많이 하고 한다면 과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느냐 라고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죄송하지만 오늘날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종교가 있는 곳에는 항상 종교와 대립되는 게 뭡니까? 복음입니다. 근데 많은 종교인들이 훌륭하게 이 성경을 많이 얘기하고 있고 성경을 달달달 외우고 성경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달달달 외우면서 그 내용을 너무나도 확실하게 분명히 설교 잘 하신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누구? 종교 지도자들. 그럼 그 사람들 과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냐? 라고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잘 아시는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주님의 이름으로 뭐 했습니까?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능력도 행하고, 외형적으로 보면 틀림없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을 끼고 다니고 성경을 설교하고 있고 성경을 논하고 있고 성경 공부를 하고 있고, 모든 사람들 봤을 때 죄송하지만 그 사람들 전부 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오해를 할 수 있습니다. 뭐 같이요? 제가 만약에 중국말을 유창하게 잘한다면 나를 중국 사람으로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많이 알고 있고 성경을 굉장히 얘기하고 있고, 앉기만 하면 성경 얘기, 앉기만 하면 예수님 얘기, 앉기만 하면 복음 얘기, 다 예수 믿는 사람을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죄송한데요, 그렇게 앉기만 하면, 입만 열면 예수님 얘기, 입만 열면 성경 얘기, 입만 열면 자기 예수님이 어떻게 사랑한다는 얘기 하는 사람들 많이 만나봅니다. 그런데 죄송합니다, 물어봅니다. 그러면 언제 거듭나셨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거듭난 경험이 없어요. 꼭 그걸 알아야 됩니까? 그래요. 그럼 제가 이렇게 묻습니다. 만약에 당신이 감옥에 가서 있다가 평생 동안 감옥에서 수십 년 살다가 오늘 감옥에서 나왔어. 그럼 감옥에 나온 날 압니까? 모릅니까? 그랬더니 당연히 알죠. 바로 그거예요. 마귀에게 평생 잡혀있다가 마귀의 손에서, 마귀의 악에서 벗어났는데 그걸 모른다. 그거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다. 제가 만약에 한국 사람인데 제가 중국에서 중국말을 조금 합니다. 그 중국말 잘하고 돌아다닌다고 저 혼자 중국 전역 다 돌아다녔으니까 제가 중국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저는 분명히 한국 사람입니다. 성경 아무리 많아도 그 사람 거듭난 적이 없으면 절대로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다. 오늘 아마 여러분 잘 아시는 로마서 10장 3절 말씀을 제가 공독에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항상 이 종교가 있는 곳에서는
항상 종교와 대립이 되고 반대가 되는 것은 뭡니까? 복음입니다. 반대로 복음이 있는 것은 반드시 종교가 있습니다. 종교와 복음은 비슷한 것 같은데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틀립니다. 이게 역사의 거울입니다.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셨던 율법은 그 율법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분명히 율법을 통해서 복음을 깨닫게 하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들은 율법 명령을 지킬 것이라고 출애굽기 19장 18절에 보면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가로되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라고 스스로 약속함으로써 종교를 끌어다가 율법 돌판을 보기 전에 황금 송아지를 섬김으로 그 약속을 파기하고 무서운 심판을 자초하였던 것이 이스라엘 민족들입니다. 율법은 잘 보세요. 율법은 그 자체가 어디다 새겼습니까? 돌판에다 새겼습니다. 돌판에 기록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의문의 직분이라고 그랬습니다. 죽음을 알려주는 율법을 어긴 사람은 돌로 쳐서 죽이는 것이 그 당시 법이었어요. 신명기 17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그 악을 행하는 남자나 여자를 성문으로 끌어내어 돌로 그 남자와 여자를 쳐서 죽이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8장에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자 잘 알 겁니다. 바리새인들의 체포에다가 바로 율법대로 돌로 쳐서 죽이려고 심판을 집행하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바로 죽음 직전에 있던 그 여자가 예수님 만난 거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율법 속에 종교 속에 평생을 갇혀 있던 사람이 이 율법에 이끌려서 지옥에 가고 있을 때 어느 날 죽음 직전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죄송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신령한 음료를 마셨고 이는 저희로 따른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니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반석은 그리스도라. 모세가 지팡이를 내려쳤을 때 반석이 깨졌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출애굽기 유심히 한번 보시면 반석을 내려쳤을 때 모세가 지팡이를 주고 반석을 쳤을 때 그 반석 위에 예수님이 서서 계셨습니다. 예수님을 심판의 지팡이로 율법의 지팡이로 내려친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서는 그 반석이 곧 예수님이라고 했습니다. 생수가 터져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갈증으로 해소한 것은 율법의 지팡이로부터 심판받아 깨어지는 돌로부터 죽임을 당하는 게 바로 십자가의 그림자였어요. 다음에 기회가 됐으면 그 반석이 깨지는 장면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이렇게 율법 자체가 죽음을 뜻하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 보면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행하지 아니한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고 그랬습니다. 또 갈라디아서 2장 16절 끝에는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분명히 율법은 심판이 목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민족들은 율법을 지킴으로써 자신들의 행위를 완전히 해보려고 발버둥하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길입니다. 오늘날 어떤 교회는 예배라고 드리는 사람들이 보면 예배 시간에 십계명을 낭독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참 한심한 사람들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에 보면 율법은 뭡니까?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라고 했어요. 지금 그림자를 붙잡고 있습니다. 그림자를 붙잡고 따른 사람이 많아요. 그 율법 때문에 오늘까지 이스라엘 민족들은 슬픈 운명에 처하게 된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종교는 자기 의를 세우는 것이고 복음은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가 있고 그 다음에 율법으로 율법을 지켜서 종교적인 율법의 의가 있습니다. 의. 근데 모든 사람들이 바로 이걸로 해서 율법의 의를, 자기들의 의를 지켜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는 죄송하지만
차별이 없습니다. 이 차별 없는 하나님의 의를 겸손히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그게 그 순간 그 영혼이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지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이 이루어지는 순간입니다. 구원을 받는 겁니다. 복음이기 때문에 복음이라는 것은 믿기만 하면 중생의 진리가 바로 우리에게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이 바로 뭡니까? 옛날에는 이 구원 얘기를 하면 다 구원파라고 그랬어요. 이 구원파이에요. 근데 오늘날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 받은 것처럼 착각을 합니다. 왜? 종교 얘기를 하고 성경 얘기를 하고 예수님 얘기하고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찬양하고 예수님 찬양하고 눈물 콧물 흘리면서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봤을 때 아,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오해합니다. 근데 교재에 보면 전혀 언제 어느 날 거듭난 적이 없어요. 감옥에서 나온 날을 몰라. 죄에서 벗어난 날을 몰라. 구원이라는 게 뭡니까? 냄새나는 종교를 버리고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이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사람이 세뇌가 잘못되어 있는데 세뇌 교육이 잘못되어 있는데 세뇌라는 것은 그냥 교육입니다. 언제가 얘기했습니다. 사람들이 아침마다 눈을 뜨면 해가 떴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사람들 생각할 때는 우리가 학교에서 배울 때는 지구가 도는 걸 배우고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지구는 견고히 서 있다고 그랬습니다. 성경에는. 도는 것은 태양이 돕니다. 태양이 도는 거예요. 태양아 멈추라고 그랬습니다. 자, 마태복음 5장 26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건 정확히 잘 들어야 됩니다. 홀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단코 거기에서 나오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이 홀이라는 것은 뭡니까? 아마 가나안 복음 방송을 지금 시청하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들, 여러분 정말 마음속에 양심적으로 머리털끝만큼도 양심에 가책이 없이 죄사함을 다 받으셨습니까? 자기 양심에게 물어보십시오. 만약에 양심 속에 홀이만한 죄, 즉 머리털끝만한 죄만 있어도 그 적은 죄 때문에 여러분은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목사님도 장로님도 권사님도 어느 직분을 막론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양심적으로 머리털끝만한 죄 하나 없이 깨끗하게 사함받지 않았다 하면 절대로 지옥에서 헤어날 수가 없습니다. 평생을 예수 믿고 지옥 가는 일. 그래서 지옥 가서 일을 간다고 그랬습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 제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그가 그 피조물, 즉 우리로 한 1000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잘 보세요. 거기 보면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이거 잘 보세요. 이 낳으셨느니라는 말씀을 한번 머릿속에 기억을 해보세요. 낳으셨느니라. 자, 낳으셨느니라는 내가 낳을 수가 있습니까? 아니면 누군가가 수고를 해야 내가 낳을 수 있습니까? 근데 모든 사람들은요, 어느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수고하신 어머니가 있기 때문에 내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놔줘야 돼요.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종교인들은 스스로 자기들이 낳으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자기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목사님 말씀 잘 듣고 그러다 어느 날 거듭나겠지, 어느 날 천국 가겠지, 어느 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겠지. 착각하지 마세요. 절대로 사람은 스스로 낳을 수가 없어요. 누군가가 나를 낳으셨느니라. 복음으로 내가 너를 낳았다.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수고해 준 사람이 있어야 낳는다는 단어를 쓸 수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오늘날 스스로 낳으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절대로 자기 스스로는 생명 탄생이 안 됩니다. 이게 종교입니다. 종교는, 복음은 뭡니까? 어느 복음 사역자가, 어느 누군가가 희생을 통해서 생명을 낳느니라. 뭘로? 야고보서 1장 18절에 보면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이 낳으셨느니라는 단어를 여러분 머릿속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가 나를 낳아줘야 됩니다. 오늘 목사님들이 신학교들하고 목사 수업 받으면 상관 얻어가지고 교회 간판 딱 걸어놓습니다. 무슨 교회라. 간판 걸어놓으면 사람들이 올 줄 압니다. 그거 스스로 낳는 겁니다.
교회는 여성 명사입니다. 에클레시아스. 여자입니다. 여자. 여자는 낳는 겁니다. 누군가가 교회를 낳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개척하는 게 아니고 교회는 교회가 교회를 낳는 겁니다. 이 낳는 원리, 낳아야 되는데 어느 목사님이 유능한 목사님이 설교자라고 설교자라고 찬양자라고 목회자라면 교회가 굉장히 부흥이 됩니다. 죄송하지만 그거 하나님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 사람의 교회입니다. 그 사람의 교회예요. 하나님이 하는 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닙니다. 분명히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모든 교회들은 교회가 교회를 낳는 진리입니다. 생명도 마찬가지예요. 스스로 낳는 게 아닙니다. 누군가가 나를 낳아줘야 낳는 거지. 내가 스스로 어떻게 아래에서 떨어집니까? 하늘에서 떨어집니까? 땅에서 푹 올라옵니까? 아닙니다. 누군가가 나를 낳아주는 원리. 이 원리를 여러분들이 요거 단어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낳으셨느니라. 나를 낳으셨느니라. 나를 낳아주었느니라. 낳았다는 것은 누군가 교회가 나를 낳아주는 겁니다. 교회는 바로 여러분이 성경에 보면 처녀란 말 나오죠. 신부라는 말 나오죠. 아내라고 하는 말 나오죠. 어머니라고 말 나오죠. 똑같은 한 여자가 처녀일 수도 있고 신부일 수도 있고 아내일 수도 있고 교회일 수도 있습니다. 그건 바로 오늘날 교회를 얘기한 겁니다. 어머니도 교회, 처녀도 교회, 아내도 교회. 근데 우리는 어떤 교회냐? 어머니 품과 같이 생명을 낳는 교회입니다. 바로 전도라는 게 생명 낳는 일입니다. 자,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는 말씀에서 낳았다는 것은 누군가 수고에 의해서 내가 생명이 탄생된 것이지 스스로는 낳을 수가 없는데 오늘날 종교인들은 스스로 태어나 보겠다고 헛된 수고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생명의 씨가 없는데 어떻게 스스로 낳을 수 있는 것처럼 발버둥 치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 같을지라도 양털같이 휘어지리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주님께서 분부하신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셔서 하늘의 지성소에 거룩하신 창조주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기 몸에서 흘린 그 피를 가지고 하늘 지성소에 가셔서 뿌리심으로써 하나님의 마음에 이미 노아 시대 그랬죠. 사람 지은 것을 한탄했다고 그랬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뭐예요? 죄로 인한 분노입니다. 자식들이 말을 안 들으면 부모가 화가 나요. 하나님 아버지가 바로 그런 심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마음에는 이미 죄로 인한 분노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하늘에 있는 지성소에 뿌려지는 순간 하나님의 진노는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위장전술에 능한 마귀가 하나님의 흉내를 혹은 예수님의 흉내를 내서 만든 종교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속고 있습니다. 제발 속지 마시고 겸손히 도대체 복음이 뭐냐? 여러분들은 누군가가 여러분을 낳아줘야 낳을 수 있습니다. 절대로 스스로 낳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종교는 뭐예요? 스스로 낳을 수 있어. 그게 바로 사탄이 하와에게 유혹한 유혹입니다. 선악과 먹으면 절대로 안 죽어. 하나님처럼 될까봐 하나님 먹지 말라고 그랬던 거야. 이게 오늘날도 스스로 뭐가 새벽기도 잘하고 11조 잘하고 교회 생활 잘하고 목사님 말씀 잘 들으면 스스로 자기가 낳는 것처럼 착각합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속지 마시고 겸손히 복음이 무엇이냐. 복음을 받아 복음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흘리신 보혈의 피가 바로 어디로? 하늘에 있는 지성소에 가져가셔서 뿌려졌다는 사실. 그때 하나님의 진노는 이미 사라졌습니다. 이게 믿어지는 순간 여러분은 생명의 탄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죄에서 사함받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일. 이 엄청난 일은 눈 깜짝할 사이 순식간입니다. 진실된 주님의 교회. 우리 한국에는 이미 서기 47년도에 들어온 교회들이 한국에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00여 년 전에 들어왔던 개신교는 그걸 모릅니다. 바로 그게 종교입니다. 복음은 서기 47년도에 들어와서 지금 생명이 있는 교회는 어디가 있는지 여러분은 찾기도 못합니다. 왜? 생명은 아주 귀한 것입니다. 진실된 주님의 교회로 안내되어져서 제발
종교에서 벗어나서 생명의 길로 돌아서서 성령님께서 하나님 복음 방송을 시청하고 계시는 모든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